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9장 22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지난 시간 우리는 남유다 여호람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람 왕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우들을 죽였고요, 또 산당을 지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의 아내 아달랴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그녀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고요, 아버지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달랴이죠. 아달랴는 이 남유다로 시집와서 이 남유다 전체를 바알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두 철저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두 나라 모든 왕들은 우상 숭배를 도입했고요, 이 혼자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삶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남유다 여호람 왕은 창자에 중병이 들었고 그 창자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예언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자기 제자 수련생에게 말합니다.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서 어떤 한 인물을 만나라고 하죠.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다음 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이 예후를 만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예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밀실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하라고 그러죠. 그게 뭔지는 3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정확하게는 왕의 직분을 주는 것이죠.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입니다. 요람은 아합 왕의 아들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도 또 다른 왕을 세우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합 가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예후에게 넘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제자 수련생은 엘리사의 명령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향합니다. 이 수련생이 길르앗 라못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 시리아와 전쟁 중인 군대 장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을 짜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죠. 그들 중에 예후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수련생은 예후를 따로 불러 밀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왕, 이것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그에 따른 직무, 임무가 주어집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이룰 것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왕이 되었으니 이제 누리기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후는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7절에부터 나옵니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이 왕으로서 예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을 처단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후가 왕으로서 할 일은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예언이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고요, 이세벨은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신성모독죄로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런 이야기죠. 그 사건 직후에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이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여기서 이 악한 일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일을 가리키겠죠. 이 악한 일을 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는 심판 예언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합 가문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죠. 이세벨도 죽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아합이 죽은 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또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바로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그 예언의 말씀을 실현시키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이제 엘리사의 제자 수련생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입니다. 그 예후가 왕으로서의 받은 직무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아합 왕의 작은 아들이자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한 요람에게로 달려갑니다. 요람은 앞서서 이 길롯 라몬에서 이 예후 군대 장관들과 함께 시리아와의 전투를 했었는데요, 그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 성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길랏 라몬에서 그때 군대 장군으로서의 전쟁을 수행하던 예후였고요, 그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급히 군대의 병력을 이끌고 이제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 성읍으로 달려간 것이죠. 요람은 이 예후가 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세가 남다릅니다. 산악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람이 자기 병거를 타고 가서 이스라엘 성읍 바깥에서 그 예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묻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평안하뇨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이 요람은 이 예후의 이 나리선 대답을 듣고는 대번에 예후가 반역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력이 예후 쪽에 다 있는 터라 요람은 빨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요람은 말굽비를 쥐고 급히 방향을 돌려 피하고자 합니다. 도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후의 화살이 더 빠릅니다.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러졌다.
예후가 요람의 빚갈 시종무간에게 말하였다.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이제 당신은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로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이 수십 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 심판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후는 이제 이세벨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읍 안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들어가죠. 거기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예후에게 소리칩니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이세벨도 요압처럼 예후에게 평화를 묻고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예후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33절인데요. 예후가 이세벨의 내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말에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갔다. 이세벨은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했고요, 후에 예후는 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 지내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는데요, 하지만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먹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이러한 상황을 예후에게 보고했고요, 이에 예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이렇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주검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걸음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결국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이세벨도 죽임을 당한 것이죠.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처럼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요, 이 70명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편지를 여러 통 작성을 해서 사마리아에서 이 아합의 아들들, 자손들을 돌보던 그 지도자들 여러 명에게 이 편지를 다 각각 보내는데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라는 편지를 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예후는 이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받아서 그 성읍 어귀에다가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그냥 두는데요, 그러면서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따른 것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들뿐만 아닙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의 그 관리들, 친지들, 제사장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합 가문을 철저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는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또 모두 색출해내서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예후 본인이 바알 숭배자인 것처럼 속입니다.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나랑 같이 바알을 예배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호응하여서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예후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지금까지 이 예후를 중심으로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가문과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평화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의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평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거의 8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열왕기하 9장 22절에서 요압이 묻는 평화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력 속에서 이세벨의 영향력 속에서 아달랴의 영향력 속에서 바알 우상 숭배를 저지르던 요람 왕이었는데요. 그는 평화의 소식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평화는 바알 우상 숭배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요람은 바알 우상 숭배하는 그 자신의 나라가 굳건하길 원했고요. 특히 지금 이 시리아와의 전투 중에도 그 나라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평화는 바알 우상 숭배 체제에서의 평화인데요. 그 체제는 약자를 착취하는 체제입니다. 왕과 같은 권력자들이 부를 독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체제입니다. 당장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불의한 체제를 볼 수 있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이 요람 왕은요, 바로 그 불의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평화로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은 왕으로서, 이 권력자로서 그 사회 체제 안에서 편안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듯이 그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요람, 아합, 이세벨에게는 평화와 평안일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나봇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나봇에게는 고통이요 죽음이었을 뿐입니다. 예후는 그런 거짓 평화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셈인데요, 요람이 예후에게 평화의 소식을 가져왔냐고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이 볼 때 그 평화의 소식을 가져왔냐고 물어봤을 때 예후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후는 대답하였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바알 우상 숭배의 대표자 이세벨입니다. 그런 이세벨이 가져온 평화가 무슨 평화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후는 이 거짓 평화를 원하고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요람을 화살로 쏴 죽입니다. 뿐만 아니죠, 요람을 죽인 다음에 이세벨도 죽이기 위해서 움직였는데요,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려고 할 때 이세벨도 요압처럼 예후에게 평화를 묻긴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여기서 시므리가 등장하는데요, 시므리는 한때 잠시 북이스라엘 왕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왕 엘라를 죽이고 왕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왕 자리에 올라서 7일 동안 다스리다가 7일 만에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므리가 죽은 다음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 자리에 오르는데요, 그 오므리는 이세벨의 시아버지인 셈입니다. 이세벨은 지금 예후를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던 왕을 죽이고 왕자리에 올랐지만 7일 만에 죽은 시므리처럼 예후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이세벨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예후가 이루려는 평화는 바알 우상 숭배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과 연관됩니다. 바알 우상 숭배 체제를 이끄는 이세벨로서는 그런 평화는 평화가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바알 우상 숭배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예후에게는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따라서 이세벨이 예후에게 제 주인 요람을 죽인 예후야, 그게 평화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후는 요람에게 바알 우상 숭배를 전수해준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이렇게 답한 셈입니다. 그렇다. 요람을 죽이고 너 이세벨을 죽이는 것, 그리하여 바알 우상 숭배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다. 이 평화에 대한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세상 정신이 조장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됩니다. 타락한 세상 정신이 조장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알 우상 숭배와 유사한데요, 하나님이 아닌 온갖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체제입니다. 그 체제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세상적인 성공,
그 성공에 함몰된 삶, 이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꼭 성공해서 편안하고 명예로운 삶을 누리고 말겠다는 그런 왜곡된 목적 의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삶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편하려고 하면요, 누군가는 고생해야 합니다. 내가 남 부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런 편안함, 그런 남 보기에 부러운 삶은요, 조작된 평화,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그 가운데 깨어진 공동체, 그것은 참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서 우리 내면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 소위 성공이라는 것은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공하는 게 뭐 이렇게 악하겠습니까? 하지만요, 그 성공을 대하는 우리 내면이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패했고요, 뒤틀려 있고요, 이기적입니다. 우리 내면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점검해 보고요, 우리 삶의 목적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를 우리 삶에 도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정체성,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두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교회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편안한 삶을 향한 집착을 잠재워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 남보기에 부러운 삶, 그런 삶을 향한 그 강박을 흩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함이 오늘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우상으로 삼는 삶의 방식을 멈추게 하고요, 그런 삶의 체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우상숭배 체계를 무너뜨린 다음에는요, 거룩함으로 우리 이웃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체계를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평화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행 티켓 받으면 끝! 이걸로 그러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더 이상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삶의 방식, 거룩한 삶의 체계를 세워가고자 하는 공동체인데요, 거기서 그냥 천국행 티켓하고 끝 해버리면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외면해 버리면요, 더 이상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할만합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체계,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별로 없으신 것은 아니겠죠? 실망이 더 클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살려다 보면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혹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살핀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타난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하고 이세벨을 죽일 때 그때마다 반복해서 언급되는 내용이죠.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반복하며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조금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요,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때로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로 남보기에 부러운 삶을 포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보고서는요, 미련하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무슨 낙이 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은요, 거짓 평화 체제 안에 갇힌 아주 근시안적인 헛된 말일 뿐입니다. 거짓 평화는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거짓 평화가 무너질 때, 그때 거룩한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정말 행복한 삶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진실이 확연히 드러날까요? 언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취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현재를 기쁨으로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 가운데 기쁨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 거짓 평화의 삶을 살아가던 아합 가문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 속에서 그 거짓 평화의 삶이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삶에 가득한 거짓 평화의 삶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쁨으로 위로함 가운데 거룩한 삶,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